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와 제2성서의 로마서입니다. 먼저 이사야 51장 1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말을 들어라. 정의를 추구하고 야훼를 찾는 자들아. 너희를 떼어낸 바위를 우러러보고 너희를 파낸 동굴을 쳐다보아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우러러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쳐다보아라. 내가 부를 때 그는 혼자였으나 나는 그에게 복을 내려 자손이 번성하게 하였다. 그렇다. 야훼가 시온을 불쌍하게 보고 다 허물어진 그 모습을 가엾게 여기리라. 그리하여 그 황무지를 에덴처럼 만들고 그 벌판을 야훼의 동산처럼 만들어 흥겨움과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의 노랫가락이 울려 퍼지게 하리라. 뭇 백성들아, 똑바로 나를 쳐다보아라. 부족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훈계가 나에게서 나간다. 나의 법이 뭇 백성의 빛이 되리라. 내가 세울 정의가 호련히 닥쳐오고 내가 베풀 구원이 비처럼 쏟아져 오리라. 내가 팔을 휘둘러 뭇 백성을 재판하면 바닷가 주민이 나에게 희망을 두고 나의 팔에 기대를 걸리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땅을 굽어 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쓰러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져 주민이 하루살이처럼 꺼지리라. 그러나 내가 베풀 구원은 영원하고 내가 세울 정의는 넘어지지 않는다. 이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사람의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그 지체의 기능도 각각 다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수효는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각각 서로서로의 지체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은 각각 다릅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라면 자기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써야 하고, 그것이 봉사하는 일이라면 봉사하는 데 써야 하고, 가르치는 일이라면 가르치는 데 써야 하고, 격려하는 일이라면 격려하는 데 써야 합니다. 희사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하고,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을 다해서 해야 하며,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다 함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에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시몬 바르요나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너는 복이 있다.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어제는 우리나라 절기로 가을에 찬바람이 분다고 하는 처서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 뿐더러 처서는 벼이삭이 익어가기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처서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 또한 벼이삭과 같이 무르익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최대 하도는 세월호이고 또 희생자 유민희의 아빠 김영호 씨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목숨을 건 단식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로서 42일째 40일 넘어 단식을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광야에 나아가 홀로 40일 단식을 했습니다. 성서에서 40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거룩의 상징이자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셨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39일째 단식일에 광화문에 갔다 김영호 씨의 천막이 닫혀 있고 면회를 사절하고 누워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날이면 40일째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우리가 무심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 교인들에게 하루 동조 단식에 참가해달라는 글을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옆동에는 향림교우 4명이 일일 단식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단식에 참여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자가 나간 이후 수십 명의 교우들이 함께 하겠다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답글을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단식을 시작하는 금요일 아침 8시에 의사인 홍승원 집사께서는 김영호 씨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 반강제로 병원으로 후송을 하셨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우연의 일치지만 우리는 김영호 씨의 단식을 이어가는 제2의 김영호 씨가 된 셈입니다. 물론 아직도 김영호 씨는 단식을 그치지 않고 또 세월호 가족들은 청와대 앞 길거리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이틀째 철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버스를 타고 오면서 잠시 경찰차 틈바구니로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를 맞아가며 떼약볕 아래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수십 명의 가족들이 길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해 정부는 지금까지 유병헌 씨에게 그 책임을 돌려왔습니다마는 이건 누구나가 다 아는 식으로 눈 감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청와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4명 그리고 아직도 구조받지 못한 10명을 포함하면 314명이라는 생명이 그대로 수장되는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선장 이하 많은 선원들은 구조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탈출하면서 승객들에게 탈출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제 판단에는 위로부터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원인 규명이 안 되면 314명의 한많은 영혼들이 구천을 떠돌며 우리 국민들의 양심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이 있는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것이 도대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인터넷상에는 영상과 함께 침몰 원인에 대한 여러 설명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에 참가했던 잠수함과의 충돌설로부터 세월호의 진짜 주인은 국정원인데 제2의 천안함 사건을 만들기 위해 혹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침몰시켰다는 등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제는 나라 전체가 사분 오열되어 바닷물 속으로 빠져들 상황입니다. 여기서 청와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퍼건슨 씨 마냥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흑백 인종차별은 뿌리 깊은 사회 구조학에서 출발합니다. 한 사건만 놓고 보면 대부분은 흑인의 폭력과 백인 경찰의 정당방위로 판결이 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보면 거기에는 역사적으로 인종차별이라는 백인들의 더 큰 폭력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인 20대 흑인 남성 가운데 대학생보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은 개인을 떼놓고 보면 개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이는 사회의 구조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말에 갑자기 동양인 이민 문호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유럽 백인들 외에는 이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동양인을 갑자기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1960년대 엘라바마 버스 보이콧 운동을 비롯한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비롯한 흑인 시민 운동이 일어납니다. 수십 년 후 흑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흑인과 백인 간의 충돌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백인들은 흑인들과의 직접 마찰을 피하기 위한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에게 이민 문호를 연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오래전 백인 사회학자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1992년 LA에서 백인 경찰이 과속으로 달리는 흑인 라드니 킹을 끌어내어 집단 구타하였고 이를 아파트 창문에서 내다본 한 이웃 주민이 찍은 비디오가 언론에 공개돼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고 그 피해는 대부분 흑인 지역에서 일하던 한인들이었습니다. 1000개 이상의 한인 가게들이 불타거나 부서졌습니다. 당시 2000개 이상의 절반 이상이 한인 가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소수의 한인들이 가게를 지키고자 무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 중에 반 이상은 장난감 무기였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것을 일면에 크게 띄웠습니다. 그러자 이 사진을 본 흑인들이 반한 운동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당시 백인 경찰들은 중간에 있는 한인타운은 일부러 내버려두고 훨씬 뒤에 있는 백인 지역 할리우드에만 무장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당 의원은 이를 교통사고에 비유합니다. 국회 내에서 농성을 하는 희생자 가족을 노숙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식이 죽었다면 결코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고등학생 90% 이상이 더 이상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정부가 구해줄 것이라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농담으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준 것은 정말 기쁜데 대한민국에 낳아준 건 정말 슬퍼요. 그러자가 아버지가 정말 진지한 얼굴로 미안하다고 답변을 합니다. 공자에게 제자 안희가 물었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식량과 국가를 지키는 군대와 백성들의 신뢰이다. 이 중에서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먼저 무엇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군대이다. 그러면 남은 식량과 신뢰 중 부득이 하나를 또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그건 식량이다. 국가의 생명은 경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의 존립 근거는 백성들의 신뢰이고 이 신뢰는 국가가 정의를 행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세월호 진상 규명 요구를 과격분자 몇 사람만의 요구로 이해하고 이를 무시하고 방패의 힘으로 누르다가는 더 큰일이 납니다. 여야가 뭔가를 주고받으며 대충 이 문제를 넘기려가다는 더 큰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언론을 통해 군대 내의 폭행 사건이나 야당 국회의원 뇌물 사건을 연속 터뜨려가며 진상 요구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아시안게임에 북조선의 응원단을 허락함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교황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황 가슴에 달린 노란 리본과 희생자 두 아버지가 수백 킬로를 지고 걸어온 고행의 십자가가 로마 교황청으로 옮겨가므로 이미 세계인들의 양심 속에 이 사건은 심어졌습니다. 사건 당일 박근혜 씨의 7시간의 행적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처음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는 사생활 프라이버시에 해당한다며 비밀로 했습니다. 그러자 시일보가 그 시간에 어떤 남성과 있었다고 기사화하자 일본 쌍케이 신문이 L 호텔에서 정모라는 남성과 있었다고 연문서를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고 이제는 청와대 내에 있었다고 20번이나 넘게 보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일 7시간 만에 나타난 박근혜 씨는 다들 노란 조끼 구명복을 입었다고 하는데 구조가 그렇게 어렵냐고 전혀 뚱땅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을 혼자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보고를 받았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세계 언론은 일본 신문뿐만 아니라 보스턴 글로버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언론들이 이를 다루고 비웃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외칩니다. 나의 말을 들어라. 정의를 추구하고 야훼를 찾는 자들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땅을 굽어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쓰러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져 주민이 하루살이처럼 꺼지리라. 내가 베풀 구원은 영원하고 내가 세울 정의는 넘어지지 않는다. 3000년 전 중동 지역에서 유대 민족은 매우 작은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주변 강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고 그리고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약한 민족의 종교가 오늘날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은 한마디로 그 종교가 주장했던 정의의 목소리였습니다. 물론 다른 민족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의 종교들 또한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의는 권력자가 말하는 정의와 일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히브리 노예들이 말하는 정의는 노예들의 정의, 곧 해방과 자유와 평등의 정의였고 권력자를 끊임없이 견제하고 비판하는 정의였습니다. 따라서 성서가 말하는 정의, 곧 민중의 해방과 평등의 자유는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경험했듯이 애굽의 통치자 파라오들과의 대결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권력과의 투쟁을 통해서만이 얻어집니다. 길목에 실린 김규양 씨의 글을 소개합니다.
불의한 사회 현실 속에서 분노와 용서는 늘 균형을 잃곤 한다. 현실에 분노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대개 용서를 모른다. 그래서 많은 경우 증오와 보복의 악순환으로 빠져들어간다. 한편 용서를 말하는 사람들은 분노할 줄 모른다. 그들의 분노 없는 용서, 진실과 정의를 가리지 않는 무작정한 용서는 불의한 현실을 덮고 그 현실에서 영화를 누리는 세력에게 봉사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에게 분노와 용서는 늘 병행한다. 성전뜰에서 그의 생애 중 가장 분노하는 모습을 보인 예수는 곧이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용서를 말한다. 이 두 가지 모습은 얼핏 개연성이 없어 보이나 모두 예수의 모습이다. 예수는 분명히 분노하여 진실과 정의를 가리지만 끝내 용서함으로써 증오와 보복의 고리를 끊어낸다. 우리는 흔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의 순서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되 죄는 분명히 미워하라. 우리는 끝내 용서하되 먼저 분명히 분노해야 한다. 진정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 용서할 줄도 모르며 진정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 분노할 줄 모른다. 분노와 용서는 실은 하나다. 그제 광화문 농성장을 들렸더니 이런 글을 들고 있는 분이 서 계시더군요. 희생을 당한 사람들보다 희생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분노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 철학을 행동하는 사람들. 어느 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곧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예수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분명하게 가톨릭과 개신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반석을 가톨릭은 베드로라 여기고 개신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받들고 교황들은 권세의 상징인 커다란 금 열쇠를 내리 전합니다. 반면 개신교는 교회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 공동체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교황이 파송한 신부가 없는 교회는 교회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개신교는 목사가 있든 없든 그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2사람 이상 모이면 그것은 교회로 인정을 받습니다. 물론 법리적으로는 15명입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누구 주장이 옳은 것인가 하는 교리적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의 정당성은 현재 교회의 모습을 두고 판단하는 것인데 가톨릭이나 개신교는 각기 장점과 단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공감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대형교회들의 수많은 부패와 또 수많은 교파들의 난리로 인해서 개신교의 감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교황의 방문으로 조울주가 상당히 가톨릭적으로 기울어졌고 또 이미 지난주 성당은 예전보다 훨씬 많은 교인들이 출석했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할 점은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의 해석이 가톨릭이 옳으냐 개신교가 옳으냐 하는 신학적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이루어졌던 장소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개신교 신학자든 가톨릭 신학자든 이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마태를 비롯한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복음서 저자들에게 있어서 일관되게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점은 제게 있어서 그것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이 일어난 현장이 어디였느냐는 것입니다. 현장을 빼면 이 고백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이 고백은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과 엮어져 있습니다. 빌립보는 헤롯 왕의 아들로서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분봉왕이었고 가이사랴는 말할 것도 없이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빌립보 가이사랴의 한 도시 가운데 있는 로마 신전에 모인 사람들이 가이사랴 황제의 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라는 그런 찬양이 들려오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결국 이 베드로에 대한 고백은 저항으로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진실을 감추고 노인연금이라는 빵 한 조각 던져주거나 혹은 창칼로 백성들의 자유와 해방의 외침을 억누르는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의 고백이었지 단순히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 시간에 별다른 생각 없이 말하는 교리적 고백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예배입니다 라고 말한 의도입니다. 1차적으로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시는 말씀 보면 교회 공동체 간에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거기에 복종할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모두가 목회자의 심정을 품으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향림교회는 평신도 목회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것은 모두가 목회자의 심정을 닮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평신도 목회란 다름 아닌 교회 모두가 주인된 의식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주인이 많으면 또 산으로 배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에게는 권리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의무나 책임은 소홀히 한 채 권리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는 자기 책임은 소홀히 한 채 권리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또 가정에 비유하면 좀 더 주인됨의 의미가 깊게 떠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간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우리는 잘못하면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하나만 고집하고 균형을 잃은 신앙인들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경종을 울리면서 연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예로 설명한 것이 몸과 지체의 비유입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고 그 지체의 기능도 각각 다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수요는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각각 서로의 지체를 하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 몸에 붙은 각기 다른 지체로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눈이 손들어 너는 필요가 없다. 머리가 발들어 너는 소용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약한 지체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몸 가운데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을 더욱 조심스럽게 감싸고 또 보기 흉한 부분을 더 보기 좋게 꾸밉니다. 그러나 보기 좋은 지체들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변변치 못한 부분을 더 귀중하게 여겨주셔서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목공소에 연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사회는 평소와 같이 망치가 맡아보았습니다. 회의 도중에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망치는 항상 깨고 부수며 늘 소란을 피웁니다. 여기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자 망치가 말합니다. 좋습니다. 나 스스로도 나의 결정을 인정함으로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떠나야 할 자가 있으니 바로 대패입니다. 왜냐하면 대패가 하는 일에는 전혀 깊이가 없고 늘 남의 껍질을 감싸기보다 벗기기만 하니까요. 이에 화가 난 대패가 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자도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는 자기 혼자만 옳은 체하며 항상 남을 측량함으로 모두에게 덕이 되지 못하니까요. 그러자 조용히 듣고 있던 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톱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톱은 연합운동보다 분리운동만 하고 있으니 우리들 중에 가장 필요 없는 놈입니다. 이 말을 들은 톱은 사포를 향해 소리칩니다. 사포야, 너도 너무 거칠어. 그 와중에 목수가 하루의 일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도착합니다. 작업복을 입더니 망치와 대패와 자와 톱과 사포를 필요에 따라 골고루 사용하여 복음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강대상을 만들어냅니다. 사탄은 우리의 차이를 부각시키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부름받음을 받은 각기 다른 도구라는 사실을 망각하도록 합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굳이 교황의 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께서 성전 숙청을 한 이유는 단지 장사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이 성전의 존립만을 위해 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세상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낮은 자리입니다. 교회가 거리에 먼지로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낮고 추한 자리에 머무를 때, 그래서 이웃의 아픔과 사회적 모순을 함께 느끼며 저들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사한 제물이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외면하고 회피하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바닥 밑으로 내려가 세상을 변혁시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늘 기도로 깨어 일하는 향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